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계획 주님께입니다. 연말이 되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내년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작은 일상 속의 루틴을 계획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큰 계획부터 작은 계획까지 하나하나 세우면서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우게 된 모든 계획들은 그 계획 이면에 더 큰 개념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더 큰 개념의 목적과 목표를 간과하고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세우게 되는 모든 계획들은 하위 개념이고요, 이 하위 개념인 계획은 상위 개념인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복하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라는 목표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돈 많이 벌기, 건강하기 같은 것들요. 이 계획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 계획들은요, 더 큰 상위 개념인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소한 계획이라도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 세울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기에 나는 오늘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이런 행위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나의 계획은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말라기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기환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개축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앙 공동체도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외형적인 것들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모든 내면적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목표로 돌아와서 참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계획 주님께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목표를 점검하고 또 계획을 점검하고 2025년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리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계획 주님께.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문답 제1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실 수리문답 제1문답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본문 7절에서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의하여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성전 재건을 완료하게 하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내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그때 이후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개축하고 신앙 공동체가 재건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백성들이 영적으로 묻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형적 행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기한을 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개축하고 신앙생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잘 풀리게 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늙고 병들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은요 흠 있는 제사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것은 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돌려보내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신앙 공동체가 생겼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면적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요 성벽을 개축했고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무의식 속의 하위 개념인 계획은 무의식 속의 하위 개념인 행위는 상위 개념인 목표와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행위를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했고 늙고 병들고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봤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의미 없다 생각하고 늙고 병들고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외형적 행위로서만 신앙생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마주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과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와 계획에. 우리는 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을 때도, 늙고 병들고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행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왜곡된 행복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늙고 병들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나의 만족과 유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계획을 세우고 행위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돈만을 위해 살아가고 시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권력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근거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택하고 포기하게 되는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위 가치를 위하여 하위 가치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 가치를 얻기 위하여 상위 가치는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 쳤지만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그깟 돈 몇 푼, 세상 쾌락 좋은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상위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행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위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위 가치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계획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행위와 계획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근거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주 청년 여러분, 인생의 바른 목적, 참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리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 두 번째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계획 주님께.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에 그 관계는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반에도 연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 형제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 남자 형제가 A라는 자매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형제가 A라는 자매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B 자매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자 형제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미안하지만 A 너도 너무 사랑하지만 B도 똑같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 뭘 요구하냐면 온전함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쾌락입니다.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자신의 짝이 능력이 없고 조건이 부족하고 못생겼고 키가 작고 이런 것들은요 용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나의 짝꿍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온전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향하여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고 배반했지만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피고 배반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바람피고 배반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온전하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형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적 내용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 행위가 없는 내면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면적 내용이 없는 외형적 행위는 존재할 수 있지만 외형적 행위가 없는 내면적 내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계획 주님께. 세 번째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드림으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읽기 원하는데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번에는 교독하여 읽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의미는 사실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10분의 10,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은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온전한 11조로서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의 기원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맹국들이 전쟁을 하느라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된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전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은 물론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전부 구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당신이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재물을 가지십시오라고 소돔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대로 하지 않고 아무런 재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가서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 당신의 성취인이 모든 것을 가지십시오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전쟁의 승리는 당신의 능력 때문이고 당신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물을 당신이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재능,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은사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중에 나에게서 비롯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 했고 나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시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을 하지만 선심 쓰듯 합니다. 제가 종종 섬뜩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참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전사님, 휴대폰 통신비, 월세, 교통비, 카드 할부금 내면 11조 할 돈이 남아있지 않아서 11조 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거 물질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참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조라는 외형적 행위, 주일 성수라는 외형적 행위를 해야만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을 근거하여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실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의 표현으로서 11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11조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11조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늙고 병들고 흠 있는 거 가지고 11조를 한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남는 시간에 선심 쓰듯 주일 성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쓸고 남은 돈으로만 헌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와 주일 성수는 우선순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온전함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성수 11조라는 외형적 행위를 넘어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외형적 행위,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함을 가지고 오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떠나고 배반했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니 괜찮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길 원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가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계획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상위 개념의 목적과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상위 개념의 목적과 목표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인생을 계획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늙고 병들고 흠 있는 것으로 11조 했고 주일 성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1조와 주일 성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외형적 행위로서 남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면적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심 쓰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런 외형적 행위가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행동을 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계획 주님께입니다. 말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두 번째가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말씀 세 번째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계획,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세운 계획이나 무의식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와 계획은 상위 개념인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11조, 인생의 주일 성수를 드리고 계십니까? 외형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삶에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 라는 고백과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